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간판을 걸고 아주 빛가번쩍한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말하면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 예수님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말 못해. 지키셨어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초막절 그리고 또한 안식일 이 절기를 지키셨는데 왜 당신은 지키지 않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지키지 않냐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지? 예수님이 지켰다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키셨어. 근데 왜 우리는 안 지키지?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의식법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 법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걸 지금 안 지킨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그 말이잖아요. 또 절기, 초하루는 뭐예요? 월삭예배. 지금 우리 월삭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비난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앞에 중에는 이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수고했던 거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게 다 끝 아니야.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날들이라는 것은 헤메라스라는 말인데 이 날들은 안식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 금식, 그들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유대인들은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월삭이랄지 하루만 지키는 이러한 절기, 월삭이라고 얘기죠. 내일 이 매달 첫날에 이렇게 지키는 거. 또한 두 번째는 달들이라고 말하는데 메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달들이라는 이 의미는 달마다 지키는 절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달마다 지키는 절기는 추수의 시작인 아비월이 있었습니다. 또 2월은 꽃이 피기 때문에 15월이었습니다. 또한 7월과 8월은 이 비가 이렇게 오는 때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였죠. 에다니몰이라고 이걸 지켰습니다. 또한 이 불월이라는 이러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다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절기들은 이 카이루스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다시피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팔절을 지킨다 할지 수전절을 지킨다 할지 불임절을 지킨다 할지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더 지키는 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다 X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해들, 이 예니사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1년에 해에서 지키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지키는 거. 또한 77에 49, 그 50년째 되는 그 신년 이걸 지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나팔절 1년에 한 번씩 나팔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는 그 속한 날, 이 속죄날
왜 이게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법, 의식법, 이러한 이 행사에 대한 절기, 이러한 것들을 다 폐하셨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서두 첫말로 시작해서 그는 그 내용, 그 스토리를 전부 다 편지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교회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걸 살펴보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는 자신, 우리라는 거, 나야 내가 교회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져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수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인이냐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교회는 다 개인 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교회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2절을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한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 그냥 대충 살다 기분 좋게 살다가 아주 신나게 살다 가면 안 되는 것일까? 왜 거룩하라고 하시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뭐라고? 합평함과 거룩함. 그런데 나 혼자 합평하고 나 혼자 거룩함이 아니라 더불어서 합평과 더불어서 거룩함이야. 이 교회가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 거룩하는 것이 무엇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뭐가 거룩해야 되지?
여러분, 이 거룩이 뭐가 거룩해야 되는 것인지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 행동, 이 하나하나가 거룩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거룩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그냥 내 행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도 거룩해져라는 것이죠. 믿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그럼 무슨 믿음이 거룩해져야 돼? 예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들어주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성을 유지 못하면 이 믿음 자체도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믿음 속에서 응답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건 거룩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믿음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거룩할 때 내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할 때,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모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우리가 귀 쓰는 그릇이 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 불그릇,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도 귀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게 그 그릇 자체가 거룩하는 것을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한 세례를 받았지 않냐? 한 성령도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어. 또한 신령한 음식을 너희들 먹었지? 신령한 음료를 먹었지 않냐?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보면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4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은혜가 있으면서도 저주가 교차하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 광야의 생활이 잘 나타난 게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를 목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늘 상존하는, 그래서 이 목회자 입장에서 아픔으로 바라는 것이죠. 또한 이 민수기는 신앙생활의 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가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수기의 광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제 내려가서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너희 조상들도 이랬지 않냐?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들, 또한 물을 마셨던 그들, 만나를 먹었던 그들, 또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던 그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어버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잘된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을 때 나를 돌이켜 바라는 것이, 그 말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들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피할 길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 우리 행동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하는데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네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도다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이러한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망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지 말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붙으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절대로 의와 불법은 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합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싸워하지 말라는 말인가? 믿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늘 섞어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사상과 혼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혼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씀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동영상을 올려놨죠.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이 초대 그 대통령이었던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 영국하고 전쟁에서, 독립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연전연패를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쟁에 졌어. 그런데 그가 눈밭에서 늘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 눈밭에서 기도하면서 그 미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이제 미국 하원 그 의회에서 이 전직 목사라는 분이 기도를 하며, 다 기도하는 까지는 좋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브라마는 힌두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신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사상은 모든 신에게 다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지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섞여 살고 있지만 그러한 데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한 데 마음이 합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 음행하지 말라고. 음행하다가 그들은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사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신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영적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다 물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뱀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놋병을 만들어서 들어 올렸을 때 그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고. 너희들 잘 들어봐. 너희들 그런 사람 아니야? 돌이켜라는 것이죠. 돌이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기 17장 17절을 보면 물이 없어서
너무나도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왜 물이 없어? 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놨어? 그리고 그 모세에게 대항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을 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지 않느냐.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만나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괴롭다 이거야. 이거 입맛이 고급이 돼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망을 했던 그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주의 종인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내가 신학대학원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신학대학원생들 데리고 인도를 갔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채식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에는 고기가 별로 없어. 어디를 가나 그냥 이 빵 같은 이 뭐야 이렇게 꼭 우리나라 그 전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전은 아니죠. 틀리죠. 이 화덕에 구워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만 주고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우리 고기 좀 사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야, 니들 민수기를 공부하지 않냐? 아는데요. 그래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고기 어디 있는 거 니들 찾아봐. 한번 사줄 테니까. 그래서 자꾸 찾았는데, 어디 뭐 이렇게 음식점, 좋은 음식점 가면 양고기를 나오는 데가 있대. 그래서 그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이제 양고기를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 많은 40년 되는 술을 다 먹였는데, 딱 보니까 스프 안에가 스프로 나오는데, 스프 안에가 양고기가 몇 점밖에 안 들었어. 그런데 돈은 너무 비싼 거야.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교수님, 그래도 그렇지 고기를 사주시려면 좀 맛있는 걸 많이 줘야지.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리저리 또 알아봤더니 파키스탄에 이렇게 매운 닭이 무슨 닭이라고 그러더라. 무슨 닭이야? 아주 매운 닭이 있어. 그게 파키스탄에서 오는 닭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닭을 어디 가면 살 수 있다고 해서 불이나게 그럼 가봐. 그래서 가서 사서 실컷 먹였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 그래도 그렇지 그 같은 고기가 못 먹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늘 원망할 때 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할 때 망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두 번째를 우리가 2절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두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성도는 누구인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러분, 크리스찬을 말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것 뭐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도,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돼. 그걸 몰라.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어야 돼. 그런데 늘 내 지혜로 살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체험된 말씀, 내가 체험되어진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싸우는 무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론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의 지식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늘 세상에 뛰어난 지식,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말에 동요돼서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라면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항상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밭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밭은 심어서 성장하는 걸 말하잖아요. 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장해야 돼. 성장이 없으면 안 돼.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세워져야 돼.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어김없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억지로 앉아서 있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한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말씀을 할까? 세상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 그러한 또 교회 쫓아다니면서 또 그게 아주 너무 좋다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늘 내가 세워지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된 곳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점점 자라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 현장에 어느 여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온 것이죠.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결코 장래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이나 은퇴,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없었는데 점점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거의 1년 반 동안 침체에 빠졌습니다. 죄책감도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패배당한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 선교사인데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는데 은퇴할 때를 앞두고 보니까 자기 삶이 막막해진 것이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뭐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이 사역을 살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 현장은 아주 특수한 곳이어서 이 초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는 늘 초급 단계 이러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그 과정만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이 선교 사역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어떠한 영적 성장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성장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러한 영적 침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이키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침체 상태가 다시 시작되고, 여러분, 쓴뿌리가 있잖아요. 이 성품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고, 여러분, 이 분노하는 사람들 중에는 늘 쓴뿌리,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항상 뭔가 나오고 안 좋을 때 그게 확 드러나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그러더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성장한 자가 되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2절은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자 성도들인데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종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이러한 직분, 이걸 화목의 직분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중간자의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중간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를 놔주는 것, 여러분, 이게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의 직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게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에베소 4장 12절은 이 성도들은 온전해져야 된다. 또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려고 노력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봉사하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냐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4장 1절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자로 합당한 행동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르심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겸손할 때 가능한 거야. 내가 온유할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오래 참음할 있을 때 가능해. 여러분, 이 시대는 오래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질이 급해서 바로, 여러분, 이 성질이 급한 이러한 동물들은 빨리 죽잖아요. 잡히면 성질이 급해서 바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거기도 회를 떠서 못 먹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이건 바로 죽어버리니까. 성질이 급해서 바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회를 떠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이 성질이 급하면 손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또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쓴뿌리를 내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또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늘 하나가 되려고 용납이라고 서로 용서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골로새 3장 15절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평강 샬롬이지 않습니까?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그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평강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이 샬롬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늘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갔다는 거죠. 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이 전도자의 집회에 아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관리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 세례를 자기는 받고자 하는데 전혀 자기는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죠? 그랬더니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행복해지기 원해서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들어있는 마귀도 그만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자기가 세상에서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네 이것들이. 그래서 기분이 나 너무 나빠서 화를 벌컥 내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성령 세례가 되게 임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낮췄을 때, 내 마음을 비웠을 때 나를 위해서 뭔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 5장 3절은 음행원과 더러움과 탐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면 송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요즘에 툭하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송사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문제 있었던 것은 송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들을 세상 법적으로 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마지막 세 번째 이 2절 뒷부분을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한 성령을 마신 한 몸. 우리는 모두 다 한 성령을 마셨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마신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분쟁 없이 서로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분쟁이 없어야 돼. 서로 싸움이 없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뭔가 유익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걸 분별을 해야 돼. 잘 분별해야만이 분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성령의 은사로 자신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 방언을 하라고.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한 거라고. 그런데 예언을 하라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게 방언 또한 예언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꼭 내가 무엇을 원하기만 한 그러한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일에 넉넉하여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20장 3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으로 바꾸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를 하라는 거죠. 내가 전도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에 없고 다른 곳에 있다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그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대세기라고 지금 이때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 이 두 단어를 모든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오직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서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우리가 담대히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들에게 만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